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르디카이즈가 쓴 페미니즘과 성경이라는 좀 작은 책인데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독교와 페미니즘, 이 두 세계가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떤 지점에서 좀 부딪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과연 기독교 신앙과 페미니즘, 이게 함께 갈 수 있는 걸까?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자에 따르면요. 결국 기독교를 어떻게 보느냐, 또 페미니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페미니즘 안에도 뭐 자유주의, 급진주의 되게 다양하잖아요. 심지어 성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페미니스트들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시각도 다양하겠네요. 뭐 예수를 페미니스트로 본다거나 네, 맞아요. 레오나드 스위들러 같은 학자는 예수가 페미니스트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애니 로리 게일러 같은 사람은 아예 신적인 권위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죠. 정말 입장이 다르네요. 그럼 먼저 양쪽이 서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저자도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많은 비기독교 페미니스트들이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여성 해방에 기여했던 점들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19세기 노예제 폐지 운동이라던가 중국의 전족 폐지, 또 인도에서 그 사띠 제도라고 있잖아요. 과부 순장하는 거. 아, 윌리엄 캐리 선교사 사례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런 활동들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던 역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하지만 또 반대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도 좀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하죠. 그렇죠. 교회가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교육 기회를 막는다거나 투표권을 반대하고 또 여성들이 재능을 발휘하는 걸 좀 억압하고 심지어 가정폭력이 있는데도 그냥 복종하라고 강요했던 그런 잘못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저자는 아주 강조합니다. 이런 과거에 대한 성찰 없이는 사실 진정한 대화가 좀 어렵겠죠. 맞아요. 그런 역사적 긴장감을 좀 염두에 두고 성경의 핵심 가르침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이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뭐랄까 혁명적인 개념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거.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하와를 묘사할 때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제를 케네그도인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조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요? 보통 그냥 돕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게 강력한 조력자라는 뜻이 더 강하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주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동등하고 강력한 파트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타락 전에는 성별 간의 어떤 위계 질서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에제르가 그런 뜻이었다니. 이건 진짜 좀 통념을 깨는 해석인데요. 그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속에서는 이런 평등 사상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예수님은 뭐 당시 사회 통념과는 정말 다르게 행동하셨죠. 여성을 굉장히 낮게 보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성들을 제자 그룹에 포함시키셨고 또 말씀을 배우고 싶어 했던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셨고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네, 맞아요. 여성의 역할을 그냥 집안일에만 묶어두지 않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음욕의 책임을 남성에게 돌리시거나 이혼이나 간음에 대한 이중잣대 같은 것도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아, 생각해보면 또 그거 있잖아요. 여성의 증언이 법적으로는 힘이 없던 시대였는데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들을 택하신 거, 이거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네, 정말 그렇죠. 도로시 세어지라는 작가가 예수님이야말로 여성을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한 유일한 남성이었다고 평가했을 정도니까요. 와, 대단하네요. 이런 정신이 그럼 초대교회까지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세례 자체가 모든 장벽을 허무는 상징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건 뭐 성별, 계급, 인종을 다 넘어서는 정말 급진적인 평등선언이었죠. 실제로 벼에베나 유니아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 활동하기도 했고요. 부부관계도 일방적인 지배가 아니라 상호복종, 상호존중의 관계로 새롭게 정의됐고요.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럼 성경의 이런 가르침들이 현대 페미니즘과 만나는 지점은 어디고 또 좀 다른 지점은 어딜까요? 공통점과 차이점. 일단 공통점부터 보면요.
저자는 양쪽 모두 그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부장제가 만들어내는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임금 격차라든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 여기에 맞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 봐요. 아, 그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은 같군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낙태 반대. 물론 모든 페미니스트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생명 존중을 외치는 페미니스트 그룹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포르노그래피 반대, 노동 환경 개선, 가정폭력 방지 이런 부분에서는 협력할 지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도 있겠죠. 근본적인 차이랄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세계관에서 차이가 좀 드러나죠. 예를 들어 인간 본성에 대해서요. 성경은 남자든 여자든 다 죄성을 가진 보편적인 인간성을 이야기하는데 일부 급진 페미니즘에서는 남녀를 거의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처럼 보고 갈등을 좀 부각하기도 하잖아요. 나네. 그리고 도덕의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세속적 페미니즘은 보통 개인의 자유성을 강조하죠. 또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 위대함의 척도 같은 것도 성경은 섬김을 말하는데 페미니즘은 자기 성취를 더 중요하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지점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도덕적 권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저자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만약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해버리면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페미니즘의 핵심 가치 있잖아요. 그 가치를 떠받치는 근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근거마저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없으면 결국 힘센 사람 맘대로 되는 거 아니냐.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면 오히려 여성 같은 약자들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통찰인 거죠. 아, 일리 있네요. 그럼 결국 보편적인 존엄성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거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 기독교와 페미니즘의 관계가 정말 단순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 여성의 평등이나 해방을 분명히 지지하고 일부 페미니즘의 목표와도 통하는 면이 있지만 동시에 인간 본성이라든지 도덕적 권위, 삶의 궁극적인 목적 같은 부분에서는 세속적인 페미니즘과는 타협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유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좀 부족한 모습들 너머에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 자체, 즉 성경의 가르침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처럼 성경의 원래 의미와 그 맥락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지금 신앙과 성평등의 교차로에 서 계신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에 어떤 새로운 빛을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